있었어요. 근데 새로운 동네를 이제 가서 뭐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다 갔겠죠. 자, 그런데 그날은 이사 가서 이제 피곤했는지 온 가족이 다 늦잠을 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딸 아이가 스쿨버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저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빠가 이제 딸을 학교에다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차를 타고 딸을 데려다 주는데, 이제 아빠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학교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딸이 가자는 대로 막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딸이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 가고, 오른쪽 가라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라면 왼쪽 가고 하면서 막 열심히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데 20분이 걸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세상에, 학교가 참 멀구나 하고 이제 학교 도착했다고 해서 딱 보고 정신 차려 보니까 바로 집 앞에 코앞에 있는 학교인데 그거를 20분을 돈 거예요. 20분을. 네. 자, 그래서 이 아빠가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화가 나지만 마음을 누르고서 딸한테 그랬대요. 야, 학교가 이 코앞인데 왜 이렇게 빙빙 돌아서 이렇게 알려줬냐? 뭐 한 2분이면 오겠구만. 어떻게 20분을 걸려서 이렇게 하냐 했더니 그 딸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는 이 길밖에 몰라요. 스쿨버스 타면 이 길로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거기에서 스쿨버스를 탔더니 갔던 길, 그 길로 해서 학교를 간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딸을 두고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 A, 바보야, 너는 자가용하고 스쿨버스도 구별을 못하냐?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야, 우리 딸 진짜 기억력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 자, A로 하시겠습니까? B로 하시겠습니까? 네. 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도 이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요, 스쿨버스를 타고서 그 스쿨버스가 가는 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돌아가는 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길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길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빙빙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아이를 태워준 아빠처럼 예수 믿은 지 20년이 넘었고 예수님 믿은 지 참 오래되고 교회도 많이 다녔는데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요, 화가 많이 나요. 그리고 이게 보면 아직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이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막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를 많이 말은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런데 자가용하고 스쿨버스도 기억 못해? 이러면서 혼을 내면서 그 말 한마디에 막 불만과 짜증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날 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도 힘들고 이제 그 말 뱉어놓은 본인도 이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해놓고 삶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렇게 안 해요. 아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A로 하실래요, B로 하실래요 하니까 다 B로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보니까 컨디션이 좋으신 거예요. 지금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참 기억력이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막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그날은 뭡니까? 천국 같은 하루를 보내는 거죠. 네. 자, 차이가 뭐겠습니까? 우린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요. 네. 똑같은 삶을 살지만 그런 모습들이 실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떤 상황에서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를 못하고
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참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다가 어떤 목사님은 천국이라고 했다가 그러면 지금 이게 천국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뭔지 안 궁금하세요? 네. 궁금한 게 있으시죠? 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천국이 뭐냐, 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실은 이제 궁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한 사건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 다음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말씀들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한 번은 천국 이야기하고 한 번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가지 표현을 한꺼번에 쓰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사건에서 이 한 표현을 쓰셨다는 것은 이 뜻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는 아니고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천국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러면 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구약에서는 109번이 이제 나오는데 천국이라는 말 자체는 구약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만 표현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인데 마태복음에만, 그러니까 천국은 37번이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에만 36번이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딱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누가 제일 많이 쓰셨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표현을 하실 때 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이게요.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야, 비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 빗물이 떨어지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 이 말이 서로 틀립니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천국이라는 용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용어 자체를 어떤 뜻인지를 분석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누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늘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누리면서 만족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는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인가 아니면 지금 누리는 곳인가 하는 겁니다. 자, 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답을 참 잘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현실의 삶을 살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받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보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땅에서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천국에 가면 다시 아픈 게 없고 우리 권사님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게 살다가 하늘 날아가면, 하나님 날아가면 더 이상 아픈 것이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날아가면 이렇게 좋구나, 이런 생각만 실은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가서만 누리지 말고 여기서도 누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보면요, 그 비유를 보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4번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12번이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집중합니까? 거의 3대 1의 비율로 미래,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경정 장로님, 하나님 나라 많이 누리세요?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살아 계시는 동안 천국에 가서도 누려야 되지만 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 신학자인 오스카 쿨만이라는 분이 이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거기에 여기에 대한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옮기셨으니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아직 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이미 일어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옮기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거의 사건이고, 그렇다 보니 현재도 이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에 이걸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직은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썩을 육신을 가지고서는 이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썩을 육신으로는 경험할 수 없고 부활한 다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다시 재림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지금 기다리는 그런 중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군데만 더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장사가 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죠. 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곳에서 죽고 살아나는 그런 삶을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부활 이후의 어떤 삶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지금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이제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짧으니까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한 번으로 족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느낌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합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이라는 어떤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스카 쿨만이 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 열차에 이미 다 올라타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열차를 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다 탑승하셔가지고 아직 기차의 최종 목적지는 도착을 안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다 어디 타신 거예요? 구원 열차 지금 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구원 열차 좌석이 너무 좋죠. 편안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 열차를 타고 막 가는데 지금 아직 어디에는 도착 안 했습니까? 천국 도착 목적지에는 도착을 지금 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천국 간다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요 천국만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가겠지, 언제냐, 언제 오냐,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천국 기차에 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차 안에서 누릴 거를 다 누리는 거예요. 기차 안에 가보니까 맛있는 간식 주는 데도 있고, 기차 안에 또 막 돌아다녀 보니까 책 읽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막 그 기차 안에서 누릴 거를 다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만 가실래요? 누리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앉아 있지만 말고 네가 사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려봐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분명히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걸 누려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자, 그게 뭐냐? 우리 교재에 있는 질문과는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교재를 제가 압축해서 질문을 다시 조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교재 내용과 이제 흐름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뭐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자, 근데요, 하나님 나라를 안 누려봐가지고 이게 누린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걸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존재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존재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대부분 뭘 누립니까? 돈을 주면 돈을 잘 누려요. 그래가지고요, 돈이 딱 생기면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돈 없으면 집에 가만히 있죠. 근데 지금 민생 소비 쿠폰 생기니까 막 돌아다니시죠. 왜 11월 달까지 써야 되니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돈이 생기면요, 그 돈은요 다 누구든지 이거 돈 생기면 이거 뭔가 내가 사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고 뭔가 또 구입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또 뭔가 좀 소비할 일 있으면 또 소비도 하고 이러면서 돈 쓰는 건 얼마나 잘 누리는지 몰라요. 돈을 안 누리면 가만히 있겠죠, 돈이. 근데 돈이 하도 잘 누리니까 항상 돈이 없잖아요. 돈을 누렸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잘 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누릴 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존재를 누려야 되는데 이 존재를 누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뭐냐,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죠.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교 가면 너희 집 롯데캐슬에 사니 여기 또 여기에 사니 하면서 이렇게 서로 뭡니까? 얼마나 가졌는지, 지들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자기 이 얼마나 가졌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내가 뭔가 있어야 할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더 되어야 될, 내가 뭔가 더 되고 이루어야 될 그런 나, 이런 나를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나만 하다 보니까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뭐 존재를 누릴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얻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신 걸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걸 가지고 누리는 거죠. 근데 그 받은 게 뭔지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이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이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존재를 누린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야,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와, 내가 평안한 존재구나. 아, 내가 기쁨의 존재구나. 이걸 깨닫고서 내가 그걸 막 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막 과일 깎아주고 맛있는 거 딱 해서 이렇게 차려주고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는 것만 누리나요? 아,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이거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를 누리는 거예요. 존재를. 이 존재를 누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이제 늘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 자체는 벌써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 늘 기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애를 써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뻐하려면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거예요.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주체가 나죠. 그러면 이 나라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이 수식어가 나라는 주체가 느끼는 감정이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이게 설명하는 말이 되는 건데, 기쁨은 명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체와 이 기쁨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원래 이게 문법상 맞나요? 이게 문법상 이게 실은 안 맞는 거죠. 이게 주체와 명사가 동일화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뭐 예수님, 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단순히 형용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되는 걸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쁨이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기쁨은요, 내가 막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기쁨 자체가 돼버리면 그 기쁨 자체는 그 사람 그 존재에서 그 존재됨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직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바로 기차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와, 나한테 이런 기차 티켓을 주시고 그냥 공짜로 이걸 주셔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나는 먹는 것만 먹지 말고요. 먹는 것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걸 누리면서 뭘 느끼는 거죠?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아, 나는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는 보배 같은 존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뭘 누리셔야 되냐면 존재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평가하니까. 그래서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너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물로 주신 존재됨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문제는 마귀가 이걸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못 누리게. 뭐가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존재됨이 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됨을 막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게 마귀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존재됨은요,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집에 막내가 그걸 못 깨달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요, 뭐 맛있는 것만 있으면요, 다 그거 이렇게 먹다가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제가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면 벌써 눈치가 보여요. 눈치가. 와, 그러면 먹으려고 했다가도 내려놓게 돼요. 이게. 그러면 알고 보면 그걸 누구한테 가 있냐? 그러면 막내한테 가 있어요. 이게.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막내는 먹을 걸 많이 먹는다 이게 아니고 이 막내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오늘 배부르게 먹었다 이게 아니고 막내가 알아야 될 건 뭐죠? 나는 지금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 속 터지는 거죠.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존재를 누리시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금 다 보면은요, 각자에게 하나님 막 은혜를 주시는. 저는 지금 보면 정경정 장로님에게 지금 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 정경정 장로님은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막 누리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나는 딸들에게 사랑받게 하셨구나. 난 또 아내에게 사랑받게 하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금 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걸 못 누리고 천국 가시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 내 그 존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막 욕심이 생기고 내가 막 그 존재,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와 이거 더 좋은 존재인 것 같아 하면 그거 되겠다고 내가 몸부림치는 순간 이미 나를 그런 존재 삼아주신 선물은 다 잊어버리고 그거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뭐 합니까? 경쟁해야 되죠. 또 비교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또 아까 속 시끄럽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채게 되죠. 집착하게 되죠.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더 막 이렇게 화내게 되죠. 빨리빨리 못한다고 막 짜증내게 되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구원했으니 독생자보다 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지금 여기시고 계시는데 세상에 정말 속 터집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그걸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참 지금도 사랑받고 있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네. 막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를 누리는 존재를. 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죽기 전에 유서를 하나 썼어요. 유언장을 하나 썼는데 근데 그 유언장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의 모든 재산은 하나뿐인 우리 집 하인에게 상속을 하되 내 아들에게는 나의 재산 중에서 원하는 것 하나만 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주냐면 자기 집 하인한테 다 주고요. 근데 아들한테는 아들이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아들한테 딱 하나만 준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요. 하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엄청 좋죠.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서둘러가지고 지금 유학 중에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빨리 와라. 그러니까 유학 길에 있던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서 너무 놀래서 와서 딱 봤는데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유언장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이 전부 다 하인에게 주고 자기는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만 주겠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고민이 돼가지고 랍비한테 찾아가서 세상에 이런 유언장을 아버지가 쓰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야, 자네 아버지 참 현명하시네. 그러니까 아니 왜 현명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 랍비가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그 하인에게 재산, 지금 그 하인에게 재산을 안 줬다면 하인은 당신 이미 유학 가 있고 그러니 그 주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산 다 싸가지고 도망을 쳤을 거네. 그런데 하인이 왜 연락했겠는가? 자기가 부자 된 줄 알고 연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멀리 유학 가 있는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들은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인 하나만 가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은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예, 그 아들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네 아버지가 참 현명하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은요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관점이 딱 바뀌니까 알고 보니 모든 걸 다 받은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퍼즐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주셨냐면 내가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에게 다 맡긴다 하고 성령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신 다음에 지금은 이 모든 걸 누구한테 맡겨버리셨냐면 성령님께 이 모든 걸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만 가지면 돼요? 성령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만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인기도 없고 예수님 저렇게 가버리니 누가 나를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뭐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모여가지고 앉아서 예수님 가셨지만 섭섭하지만 뭐 한 거예요?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게 되니까요 그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겁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무한한 사랑이 있고요. 성령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고요. 성령 안에 막 환경과 상관이 없는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막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가져야만 거기에 열려지는 거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막 충만하게 역사하셔야만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내가 막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해봐야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건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3대 국가가 만들어지려면 3가지가 필요하죠. 주권이 필요하고 국민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맞으면 이게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주권이 있죠. 통치자, 대통령이죠. 그리고 국민이 있죠. 대한민국 시민들이죠. 국적을 가진 그게 바로 이제 국민이죠. 그다음에 영토가 뭡니까? 한반도죠. 한반도가 영토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뭐겠습니까?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국민은 누구겠습니까? 세례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영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영토를요, 저 멀리 천국에서만 생각하시는데 이 영토를 그게 아니에요. 바로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토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영토인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도요, 말쿠트라는 단어를 썼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 근데 그 뜻을 보면 거기에 통치, 지배, 치세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도요,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치라고 이렇게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토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뭔가 위치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이 됐든 그곳이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 하면 무조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니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그게 하나님 나라죠. 자, 그래서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특별한 장소에만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막 누리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성령의 통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해요.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주장하셔야 되고, 내가 주인하면 안 되고 누가 주인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셨다고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보십시오. 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귀신이 말을 듣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지금 예수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존재해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요, 모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옛사람은 두려움과 수치심과 열등감과 그런 모든 옛사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떠나가라, 너 있을 자리가 아니야 하고 하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말씀하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자,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길을 못 피고요,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명령했더니 귀신들이 순종을 했대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그 명령 앞에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보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막 할 일이 막 산더미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한테 속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한테 속으면
아이고 어떡하지? 야 시간이 부족해. 야 이제 실수하면 어떡하냐? 야 이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루 종일 막 조급하고 예민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뭡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막 이렇게 우리 어제 공부했죠. 막 그런 이제 A 사람들이 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사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야 내가 비록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쫓기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야 내가 늦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피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빨래하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왜 나를 이렇게밖에 나를 밥순이로 알아? 막 하면서 이제 마귀가 옛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막 어려워지고 막 관계가 어긋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옛사람은 끝났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아 맞아.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참 저놈도 사랑하시지 이렇게 이런 마음이 갑자기 안 생기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누가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에서도요 지도자 한 사람이 서면 그 사람의 생각이 모든 정책에 다 반영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모든 삶의 부분에 지금 누가 왕이 돼 있고 누가 나를 다스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 마귀가 주는 옛사람이 다스리는지 성령 되시는 성령께서 새 사람으로 내게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지. 근데 성령의 새 사람으로 이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벌써 마음에 막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노력해가지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막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도 모르게 생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거는 세상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비판했어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야, 진짜 내가 부족한가 봐. 저 사람 말이 맞나 봐. 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우울해가지고 막 며칠을 막 위축돼가지고 막 이렇게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근데 뭡니까? 이게 나를 절망하게 하는 죄책감을 주는 이 마귀가 옛사람으로 나를 막 그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러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뭡니까? 기도 중에 또 우리 서집사님의 기도처럼 내가 너를 끝까지 도우리라 막 이렇게 막 와 이런 말씀이 막 생각나게 하시고 막 들려지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와 그러면서 더 이상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딱 임하니까 내가 이제 거기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한테 속으면요 그러면 야야야 이거 어떡하냐 앞으로 이러면 어쩌지 야, 애들은 어떻게 키우냐 이거 막 밤잠을 못 이루면서 뭐 하는 거죠. 막 안 보이던 부정적인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나 하나님이 딱 다스리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맞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감사한 게 한두 가지야. 그러면서 감사한 걸 생각하기 시작하니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을 하다 보니 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도 책임져 주신다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다스리는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실은 중요한 누가 나를 통치하는지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나를 지배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게 열등감일 수 있고요. 나를 지배하는 게요 자존심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면요 내가 막 그 파괴적인 행동을 실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희가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외적인 행위나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 뭔가를 막 이루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뭡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 평강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또 희락이 뭡니까? 문제는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막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운데도 그 사람은 좋다고 웃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보면 결국은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도대체 어디에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지 않아요. 남의 떡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이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도 옛 습관에서 묶여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미 죽은 것들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과거형이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수치심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도 어떻습니까? 죄책감에 막 눌려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과거에 붙잡혀 있고, 과거 상처 속에 매여 있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막 떨고 있고 하는 이런 어떤 과거의 옛사람에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코끼리가 있는데 그 코끼리를요, 작은 밧줄에 딱 묶어 놓으면요, 그러면요 이 코끼리가 막 힘을 써도요, 이게 그 나무에 묶여 있는 이 발이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요, 힘이 세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 한번 탁 차면은 그 끈을 딱 끊어버릴 수 있대요. 그런데도 뭐 때문에 못 끊어요? 어렸을 때 안 된다고 생각했던 옛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발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이 죄의 사슬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자유의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옛날 기억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붙잡혀 있지 말고, 우리는요 뭡니까? 그러니까 그 마귀하고 계속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마귀하고 싸울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막 선포를 하시고 마귀는 무시해 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막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얘기를 뭐라고 하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존재됨은, 그 존재됨이 되면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거죠.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가 돼버리면 그 존재 속에서 그게 그냥 막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백성으로 삼으셨죠.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미 생명나무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억울하게
옛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천국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존재를 존재,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시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